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선악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이죠. 그런데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들어오고 온갖 타락이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넘지 말아야 할 선이죠. 그런데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됐습니다. 또 차를 타고 가면은 또 넘지 말아야 할 또 차선들이 있죠. 차선. 이거 잘못 넘어버리면은 또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반면에 선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파리 올림픽이 한창이지요. 선수들이 메달을 따려고 하면 자기 기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한계선을 뛰어넘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우상혁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높이뛰기 선수인데요. 늘 웃는 인상으로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키가 188인데 자기 핸디캡이 키예요. 키가 너무 작대요. 육상 선수들은 보통 보면 192, 195 이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작은 키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노력으로 뛰어넘었대요. 그래서 올해 자신의 최고 기록이 2m 36인데 이 한계선을 넘기 위해서 단 1cm라도 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철이 든다는 게 뭐냐? 선을 넘는 거예요. 태어나서 학교 들어가고 또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전부 다 뭡니까? 넘어야 할 선들입니다. 10대에 넘어야 할 선이 있고 20대에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또 30대, 40대, 50대 그때 넘어야 할 선들이 있습니다. 선을 넘어야 도약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것 선을 넘는 일이죠. 바로왕이 선을 딱 그어놨잖아요. 야,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줘라. 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죽여야 하는데 선을 넘지요?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 하나를 딱 준비해서 그 안에 역청을 바르고 물이 안 새도록 하고 아이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탁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바로의 공주가 그걸 건져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선을 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선을 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평생 물고기만 잡아먹고 살던 그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그 전부 다 뭡니까? 선을 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시아에서만 계속 맴돌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갔죠. 뭡니까?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이 다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넘어야 할 때 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선도 선 나름이죠. 어떨 때는 여러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취직이 안 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업이 안 된다, 불경기다, 이자도 오른다, 물가도 오른다,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너무 커서 엄두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 가지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는 장면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녹고 있다더라. 두려워 떨고 있다더라.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길을 탁 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평소에는 이게 큰 장애물이 아닌데, 평소에는 강이 작은데 이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물이 범람했다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기에 이 요단강은 넘지 못할 강이다, 넘지 못할 선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원래 이름이 요르단강입니다. 요르단강. 요르는 흐른다는 뜻이고 단은 이스라엘 북쪽의 그 지명 이름이에요. 맨 이쪽에.
그래서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 그래서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큰 산이 있죠. 높은 산이 있죠. 해발 2,800m 넘어요. 백두산보다 더 높아. 곡식 거두는 시기가 보통 4월, 5월인데 4월, 5월에는 밀을 거두고 6월 달에는 보리를 거두는데, 이게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니까 헐몬산에 있는 그 만년설이 다 녹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녹은 물과 또 그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늦은 비가 오거든요. 이 늦은 비가 합쳐져서 어마어마한 수량의 강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됐습니다. 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은 막상 와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이 요단강은 뭘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축복의 세계를 딱 가로막고 있는 어떤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돌파가 가능하느냐? 어떻게 하면 장애물을 돌파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답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답은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장애물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쫓아가라. 이게 장애물을 돌파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성결치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이죠. 첫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첫 발을. 그러면은 어떠한 장애물도 능히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돌파하는 비결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왜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가르셔야 했느냐? 그 이유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먼저 이제 요단을 돌파하는 비결이죠. 어떻게 하면은 요단을 돌파하여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는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시딤에서 요단까지는 뭐 쉽게 도착했지만은 요단에 다 와 보니까 사흘 동안이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행이 안 되느냐? 그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라서. 아까도 말했지만 물이 막 넘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건너가기가. 그래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사흘이나 기다렸습니다. 사흘 동안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뭐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했겠어요? 뭐 말씀 읽고 뭐 기도했겠지요. 합심 기도하고,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가려고 하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전략을 주십시오. 전략을. 그래서 받은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뭐라고 말하느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니, 전략을 주시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뗏목을 뭐 만들어라 하든지, 뭐 아니면 뭐 돌아가라 하든지, 뭐 좀 기다리라 하든지, 뭔가 여러분 현실성 있는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이상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언약궤에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면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장애물이 있을 때에 그걸 돌파하는 방법,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들. 아, 우리는 언약궤도 없는데요. 언약궤도 없는데 뭘 보고 따라갑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말은 성령님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들은 음성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을 돌파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는 음성이 안 들리던데요. 들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안 들린다는 것은 뭐가 막혀 있어서 안 들린 거 아닙니까? 다른 영들의 어떤 방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죄가 가로막고 있다든지 뭔가 가로막힌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러면 말씀 듣고 자꾸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전략을 주시는 대로 따라가라. 잘 듣고 따라가라. 이게 막힌 장애물을 돌파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200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2000규빗이면요 1규빗이 45cm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게 이제 45cm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900m 정도 돼요. 900m. 이 900m 정도를 언약궤하고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져서 따라가야 하느냐? 첫 번째 이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영광을 보면 살 자가 없다 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하나님 앞에 못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 네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 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모든 백성이 다 언약궤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짝 붙어서 따라가면 앞에 그 몇 사람만 볼 수 있지 모든 백성이 못 보잖아요. 200만이나 넘는 그 많은 백성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든 백성이 모든 시선을 다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느냐? 그 뒤에 나오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는 거예요. 생전 처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세대는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뭐 불순종하다 죽고 뭐 원망하다가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 2세대만 남아서 지금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자기 평생에 여러분 보기나 했겠습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인데 강이 뭐야 물으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곳입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반복되는 생활이다 보니까 이거 뭐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실 매일 우리가 매일의 삶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전에는 뭐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매일 나오고요. 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AI 시대라고 해가지고 로봇 같은 거 여러분. 아니 사람도 아닌 게 사람 흉내를 내고요. 그게 사람들 일자리로 다 뺏어가고요. 갑자기 여러분 광야가 나왔다가 갑자기 요단강이 나왔다가 여러분. 매일매일이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잘 준비하고 열심을 내도 내일 일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파하는 비결이 뭐냐? 장애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장애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큼 그 장애물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많죠. 네, 장로님 많다 그랬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성령의 음성 듣고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견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했다고 하는 걸 내가 확실히 알고 가니까 똥구덩이에 빠져도 견딥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버리면은 끊임없이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후회가 되고
우왕좌왕하고 마치 그 게토톱 그 광고 같습니다. 광고. 계단 같은데 한참 올라가니까 여러분 이 길이 아닌게비요 하고 다시 또 내려갔다가 또 이 길이 아닌게비요 하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 아픈데 이거 붙이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생이 늘 그렇습니다. 늘 헤매는 인생. 이 길이 아닌게비요. 이 길도 아닌게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몇 번만 이상한 길 가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골목길 같으면 여러분 뭐 이 골목 아니면 저 골목 가면 되죠. 인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삑사리 한번 나보십시오. 여러분. 최소한 10년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짧은 인생에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60세 이상 뭐 50대 이상 넘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보고 따르는 게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초행길이에요. 아무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음성 듣고 확실한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물을 잘 돌파하는 비결이 뭐냐?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하기만 하면은 성결한 삶을 살기만 하면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는데 뭘 요구하시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두 번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다 무슨 소리입니까? 성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가운데 다소 좀 엉뚱한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에 올 때는 무조건 새 옷 입고 와라. 목욕 제기하고 와라. 근데 저는 이거 무조건 여러분 무시할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결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뭘 하기에 앞서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서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해야 되고 뭐 부흥도 해야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뭐 할 것이 많지만은 그보다 먼저 할 게 뭐냐? 성결한 삶이에요. 성결한 삶. 우리 스스로 성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면은 부흥은 저절로 되게 하십니다. 만약에 성결하지 못하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러 오셨다가 오히려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법궤를 빼앗겼지요?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와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더 더러워. 더 죄가 많아. 그러니까 돌아온 법궤가 이스라엘을 그냥 두드려 팹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너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 이 거대한 장애물을 돌파하는 비결이 뭐냐? 장애물 그것만 자꾸 신경 쓰고 그것만 보고 가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믿고 내 삶 가운데 꺼내야 될 게 뭐지? 꺼내야 할 죄가 뭐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지? 대부분 죄는 자기가 다 잘 압니다, 여러분. 그걸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꾸만 여러분 시도를 해도 이 돌파가 안 되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러 왔다가 내가 성결에 있지 않으면 그냥 가신다니까.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뭐가?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게 함이라. 도와달라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도와주러 왔다가 죄가 보이면 그냥 가신다니까. 너무 심하면 오히려 두드려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는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저거 엄마 말도 안 듣는데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성결해져야 돼, 성결해져. 성결한 삶이 요단강을 가르고 돌파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결이 힘입니다, 힘. 옛날에 여러분, 좀 가벼운 이야기지만은, 일본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요. 청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청소력.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호텔이 왜 비싼지 아느냐? 좀 질문이 좀 엉뚱하죠. 호텔이 왜 비싼지 아느냐? 이유는 깨끗해서 그렇대, 깨끗해서. 제가 볼 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별 3개, 별 4개, 별 5개 호텔이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 그 책에 있으면 그래요. 별 5개는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째로 바꾼대. 하룻밤 자고 나면 모든 걸 바꿔. 별 3개는 이불만 바꾸고, 또 모텔 같은 데는 한번 이렇게 접었다 펴고, 컵 이런 거 대충 수돗물 그렇게 해가지고 놓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깨끗한 것이 힘이다. 깨끗한 것이. 그리고 테마파크죠. 테마파크 이런데. 그런 곳을 사람들이 왜 찾느냐? 깨끗해서 찾는데, 깨끗해서. 깨끗하잖아요. 집은 더러운데. 그래서 아이에게 여러분 꿈을 심어주려고 하면은 청소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도 가끔씩 여러분 마음 잡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생각이 막 복잡해지면은 대청소 한 번씩 하십시오. 대청소. 쓸데없는 물건을 다 이제 버려버리고 청소를 싹 하고 나면은 마음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영과 육은 연관이 있거든요. 연관이. 영이 깨끗하면은 더러운 꼴을 못 봐요. 지난번에 범인들 검거하는 형사가 TV에 나와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주택단지 쭉 있으면요. 쭉 이제 이렇게 수색을 하다 보면요. 제일 더러운 집 수색하면은 거의 맞대. 범인일 가능성이 높대. 범인일수록 집을 더럽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담을 말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결함. 성결함에 초점을 딱 맞추면은 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기만 하면 돼. 깨끗하기만. 깨끗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 그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신부가 여러분 깨끗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깨끗한 신부. 깨끗한 성도가 유능한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추구하는 게 뭐냐? 더러운 유능함. 이런 걸 추구해요. 더러워도 괜찮아. 개같이 벌면 돼.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돼. 더러운 돈 이건 되게 좋아하고요. 더러우면 어때? 명문대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편법 써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고. 더러운 유능함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결이 힘입니다. 성결이 힘. 성결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도 응답 빠르게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깨끗함이 깨끗함.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뭘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것이다. 두 번째,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우시고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이죠. 첫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첫 발을.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니라. 즉각적인 순종이죠.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첫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행동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미루는 습관이죠. 늘 보면 때를 찾아. 때를. 더 좋은 때가 없을까. 보니까 요단에 물이 막 넘쳐 흘러요.
이때가 곡식 거둘 시기니까 물이 많이 흘러요.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옛날 성경에는 모맥 거두는 시기라고 했어요. 모가 뭡니까? 모는 밀을 말하고요. 맥은 보리를 말하죠. 모맥 거두는 시기라 했으니까요. 초실절하고 맥주절 그 사이에 이때는 늦은 비가 같이 오기 때문에 막 범람을 합니다. 그렇지만 건기가 되면요 물이 바싹 말라요. 쫄쫄쫄쫄 흘러요.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아니 광야 40년도 우리가 걸어왔는데 아니 좀 기다렸다 갑시다. 아니 물이 줄면 갑시다. 왜 이때 꼭 건너야 됩니까? 어차피 40년 걸었는데 좀 기다리면 안 됩니까? 우리는 자꾸 뒤로 밀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지금 바쁘대. 시간 날 때 하겠대. 전도하자 그러면은 지금은 때가 아니래. 더 좋은 때 하겠대. 시간 날 때.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여러분 새를 보십시오. 새들은 둥지를 지을 때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짓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좋은 날 엉성하게 지어 놓으면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여러분 새보다 못해요? 새는요 바람이 강할 때 집을 짓는다. 왜? 최악의 상황이니까. 최악의 상황에 딱 맞춰서 집을 딱 지어 놓으면요 평소에는 끄떡도 안 한대요. 나무는 막 자꾸 흔들어도 끄떡도 안 해요. 순종은 여러분 언제 하느냐? 순종은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헌신은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이 안 날 때 하는 거예요. 막 바빠가지고 막 조금이라도 시간도 못 낼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황일 때 시작하십시오. 항상 사업 말아먹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좋을 때 시작해. 좋을 때 경기 최고로 올라갈 때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잘 된다고 너도 나도 막 뛰어들 때 그때 막 이것저것 막 끌어 모아가지고 떡 투자해 놓으면요 불황이 탁 오면요 싹 무너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때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가라 할 때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그때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 보십시오. 물이 갈라져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안 갈라졌지만은 들어가니까 첫 발을 내디디니까 첨벙첨벙 들어가니까 물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절대 아닐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그거는 생각일 뿐이고요.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결혼하자고 말을 한 사람. 그 사람 결혼했어요. 얼떨결에.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넘어가가지고요. 술 취해가지고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 막.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래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한 사람도 있겠지요. 결론은 뭡니까?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무리 여러분 뜨거운 사랑, 오매, 불망 별것 다 있다 해도 말 안 하고 있으면 상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첫 발이 중요해요. 첫 발이. 순종은 첫 발부터. 헌신은 첫 발부터. 기도는 첫 발부터. 전도 첫 발부터. 내 평생 나는 한 100명쯤 전도하겠다. 그거 여러분 평생 못합니다. 일단 한 명 전도해야 돼. 한 명. 첫 발을 안 내딛으면 평생 요단강 돌파 못합니다. 물이 없을 때가 완벽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완벽한 때입니다. 그런데 왜 시작을 못하죠?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왜 요단을 건너야 합니까? 왜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요단 동편에 그냥 머물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퍼지고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 이미 됐고, 두 번째 약속, 그 가나안 땅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메시아를 통해서 복받는 자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가정 그 7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국으로 보내고 요셉을 먼저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건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은혜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또 관원들에게, 관원들은 또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은 또 모든 백성들에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꿈입니다. 꿈.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느냐 안 뛰느냐, 열심히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꿈을 꿔야 돼요. 꿈이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에 대한 비전이 있잖아요. 내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꿈이 있어야 기도도 나오고, 꿈이 있어야 헌신도 나오고, 꿈이 있어야 전도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못하죠? 꿈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북 통일에 대한 꿈이 있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에 수레바퀴 선교에 다녀왔는데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찬양을 불러도 막 통일에 관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막 북한만 놓고 막 기도하고, 북한 선교만 놓고 기도하고, 참 뜨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안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갈등을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갈등 어떻게 풉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뭐 학벌 묻고 재산 묻고 직업이 뭐냐 묻고 그러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꿈이 뭡니까? 이건 뭐예요? 꿈이 뭡니까? 꿈을 물어야 돼요.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 뭐냐 하면은 꿈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꿈이. 왜냐? 꿈이 있으면요, 꿈이 딱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할지, 무엇을 내가 양보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는 게 분명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한 번 갈등이 생기면은 풀 길이 없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이 있었습니까? 꿈이 뭔지 아세요? 당신 꿈이 뭐예요? 물으면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어디 아파트 살까, 오늘 뭐 먹을까. 그게 바로 이방인의 생각이에요. 이방인의 생각. 그러니까 염려가 그치지 않고 갈등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풀 길이 없어요. 여러분 꿈꾸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꿈꾸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하나됨이 뭔지 아세요? 꿈을 쉐어링, 꿈을 나누는 거예요. 내 꿈은 이렇다, 내 꿈은 이렇다. 당신 꿈은 뭐야? 대화의 꿈이 있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뭔지 아십니까? 만날 때마다 꿈을 나누는 거예요. 꿈. 갈렙을 보십시오, 여러분. 4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 붙들었던 그 꿈 그대로 기도가 되잖아요. 내 나이 지금 85세인데 85세에 약속하신 땅 그건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꿈이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막 보십니까?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와서 이 바닥까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여기가 예배하는 센터가 되고, 전도하는 센터가 되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부는 꿈. 오늘도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꿈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꿈 꾸십시오. 그리고 첫 발을 떼십시오.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난관들 다 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굳이 요단을 가르셨느냐.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오늘 7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칼로 가르셔야 됐느냐. 왜? 아니 조금 있으면 물이 줄어들 거고 우기가 지나고 또 40년도 기다려왔는데 그리고 정 안 되면 돌아가면 됩니다. 이건 저 밑에 사유라 해서 쭉 돌아가면 됩니다. 이런. 그런데 왜 요단을 굳이 갈라야 됐느냐? 이유가 뭐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굳이 요단을 가르쳐야 했느냐? 하나님 뭐 힘자랑한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요단을 가르쳐야 했느냐?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게 이유입니다.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요. 왜? 모세가 죽었지만은 백성은 아직도 모세를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열 재앙이 떨어지고 여러분 애굽에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고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만나가 내렸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딱 명령하니까 그대로 됐고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높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너를 높이겠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막 옷 막 차려입고 박사학위 따고 말을 고상하게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를 막 자기 스스로 높아져 보이려고 옷을 잘 차려입고 말을 막 교양 있게 고상하게 하고 고급차를 굴리고 어떤 자리에 막 오그리려고 하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막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높아지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에 이 사람이 높아져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온 전력을 쏟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네가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되리라. 높아지리라. 왜? 자기는 거기에 관심도 없지만 네가 높아져야 가나안 7족속들을 막 이길 수 있고 네가 높아져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종이 높아져야 됩니다. 뭐든지 권위 없이 일하는 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쉽게 권위를 얻으려고 뭐 하는 방법이 무조건 뭐 소리를 질러요. 무조건 소리를 높이고 권위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남이 볼 때 야, 저건 높아질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죠. 내가 높아지는데 관심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높아질 것이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높여주시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높아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높아지고 교회가 창대해져야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 얻는 데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이후로 너를 세우겠다.
너를 높이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 일을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딱 했을 때에 언약궤 메고 들어가라. 백성들을 따라 들어가라 했을 때에 그대로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위대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이 교회와 이 한국 교회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축복이 성취된다고 하는 많은 표징들이 저와 여러분 가정들에 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